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로서의 삼중직인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다, 그러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이 쭉 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경의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사라 할머니,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뭐 이삭, 야곱,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얼마나 참고 견디어내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11장 맨 마지막에 3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11장을 끝맺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 이 시대가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몰아가는 정부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 그런 세대에게 오늘 그 결론으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렸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우리가 경주자같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치 달리기 선수가 트랙에서 오직 목표점을 향해서 모든 숨이 헐떡거리고 모든 이 육체의 근육과 또 힘을 이용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경주를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대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만의, 히브리서 말씀만의 독특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믿음이면 내가 됐지. 난 진짜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사랑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 중심에,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매우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아니지요. 목자를 치니니 양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 밤에 내가 붙잡혀 갈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아니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언했던 베드로도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래요. 결혼식장에서 내가 이 여자하고만 내가 일평생을 살겠다고 하는 신랑 신부의 고백이 그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인데 그 중에 절반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본인이 그렇게 할지. 이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스려도 이것들을 참아내지 못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믿고 바라고 섬기고 이러는 건데, 자기 마음에 좋을 때는 같이 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어도 이 사람하고 같이 못 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그 사람과 일평생 동안 이 사람하고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 온 몸과 마음을 다 뺏겨버린다는 거죠. 일장에 들어갈 때는 그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것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겠다고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은 했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들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불신과 말씀에 대한 불신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치료해 가시느냐, 이것을 바꿔 가시느냐, 변화시켜 가시느냐, 바로 징계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 이 앞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전혀 또 다른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표시하는, 그리고 그 징계라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체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치는 그러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징계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한테 매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 됐으니까 이 징계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꼭 아이를 매로 때려야만 징계가 아니라요. 데려다가 어미 꾸짖는 것도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옛날에 부모가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징계가 아니에요. 데려다가 엄한 말로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징계인 거죠. 그런데 이 부모에게 꾸짖음을 많이 당하지 않는 아이일수록 부모가 꾸짖었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노여움을 탑니다. 많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모로부터 자주 혼나지 않은 사람이 타인에게 혼을 나면요, 잘 못 참아내요. 그런 시간들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세 번째 아이는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를 잘 사랑으로 양육해도 이 아이가 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꾸짖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꾸짖으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돼요. 자,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대인관계로, 때로는 여러 가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로,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어그러지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가 아르케고스, 이 히브리서 처음 할 때 히브리서 2장에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창시자라는 말이 이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만들어내는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을 통치하고 인도해내시는 분, 그게 똑같은 그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도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수치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어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했고 그것이 의가 되고 그 의가 지금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창조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만들어진 믿음을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삶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온몸에 채찍질 당하신 그 예수님, 침뱉음 당하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어려움과 아픔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창조해내시고 그것을 또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과 아픔, 하나님의 징계를 넉넉히 이겨내고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